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 밤에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또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유보다 한 가지를 압축한다면, 우리의 인생,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죄로 죽었던 인생, 예수 피로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거쳐야 할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처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오늘 또한 찬양의 고백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렇게 설교하면 꼭 누군가의 천국 환송 예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도라면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왔다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또한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성도의 목적, 그 삶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고 기도하고 힘쓰기 이전에 진짜 성도의 삶의 목적,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목적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사모합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기에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합니까? 성경에 참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다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동시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주님의 통치의 개념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계시록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생명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왜 그것을 꿈꿉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울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끝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은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는, 오히려 처음 것들이 지나간 죄로 사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돈에, 직장에, 건강에, 관계에, 자녀의 삶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말라 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얻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들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됩니다. 돈에 변하고, 관계에 변하고, 환경에 변하고, 건강에 변하고, 여러 가지 삶의 그 목적들, 삶의 어려움 속에 묶여서 그 세간의 구간의 이리저리 영향을 받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인데, 수만 가지 이유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들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새롭게 되어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주님, 죄 많은 이 세상,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얼마나 많은 이 걱정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더 이상 그곳은 영원히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기대됩니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주님, 요청합니다. 주님, 저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지요. 지금은 작은 집에서 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 집에서 나를 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진짜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저의 삶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는 큰 기대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기대에 얼마나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것을 받을 생각만 했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자리,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은 값없이 누리는 것이지만,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8절과 21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가 높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빨린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값없이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와 아직의 삶의 그 경계 속에서 인내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그 천국의 문이 닫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비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다시 오심을 그 천국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대략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라고 비유를 띄우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도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중동의 날씨가 너무나 더우니 저녁에 잔치가 열리고 신랑은 신부를 맞으러 신부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다시 만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결혼식장이 있는 연회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축복하고 밝혀줄 그 신부의 지인 10명의 처녀들 들러리가 있는데 그 들러리들은 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대로 신부의 지인 10명이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신부를 맞으러 오는 그 신랑의 그 걸음을 밝혀주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이제는 다시 연회장으로 가는 그 길을 축복하고 밝혀주기 위한 10명의 들러리들이 오늘 주인공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신랑을 준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을 두 부류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라고 오늘 두 부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더 이야기를 살펴보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신부를 위한 선물을 많이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지참금이 덜 준비되었을까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10명의 처자들은 오늘 피곤하여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기서 신랑이 오고 있다, 신랑이 오고 있다 라고 그 소리가 들려서 놀란 마음에 10명의 그 들러리들은 깨어서 자신이 준비한 등불을 살펴봤더니 이게 웬걸입니까? 기다린 동안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다 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넣어 불을 밝혔지만 그렇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낭패를 겪고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준비한 5명의 처녀에게 어떻게 요청합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5 처녀는 이미 신랑이 와버렸고 돌아왔더니 연회장은 떠나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이 비유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결혼식 시간에 시간 됐다고 문을 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축하해 주러 오면 얼마나 좋은데 문을 닫아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맞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부 들러리는 손님이기 이전에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신랑을 오는 길을 맞이하도록 부여받은 사명, 그것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신부 들러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슬기있고 미련하고 그 기준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느냐, 잊지 않았느냐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낭패를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진짜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이유와 목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10명의 처제들 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들러리로 초대에 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처녀 그리고 깨어있는 10처녀, 미련한 그 5처녀 특별히 늦어져서 함께 어떻습니까? 졸며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졸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니 생리적인 현상으로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상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등 속에 있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처녀 모두 등도 준비하였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함께 있었지만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5명의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기름이 무엇인지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 즉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 즉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좀 길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한 절씩 우리 한번 합독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디 오는 이유는 여전히
구원받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 그 시와 그리고 때를 알지 못하고 도둑과 같이 임하며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백성들이 더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 말할 때,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 믿음이 준비되어지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시와 때를 알지 못하니 준비하는 삶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합당한 삶,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평소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위기 앞에 진짜의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유해 보는 것처럼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 다 더디 졸았지만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였던 사람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그 신랑을 맞이하였으나,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허둥지둥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이미 늦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여 결국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말할 때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때로는 짜증내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위기 앞에 여전히 인내하며 준비하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을,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는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금요일 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타는 밤. 얼마나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합니까? 신나게 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신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놀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더 영원한 가치를 준비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더 수고하여 기름을 준비할 동안 어쩌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수고의 시간을 덜어서 편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쓴 시간만큼 우리는 더 지혜로운 곳에 시간을 들일 때 더 큰 은혜와 기쁨,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을 불타는 금요일이라 놀고 시간을 축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참된 삶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준비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야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같이 들어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빌려주면 결국 그들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색하다, 반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는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의 자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해도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대물려지는 것 같고 오늘 내 밑에 세례를 받았으니 육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진짜 신앙의 본질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등불이 꺼지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후회 없이 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사람들이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면 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이 땅의 치열한 삶, 어려움 때문에 어쩌면 내 등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등불을 밝혀야 할 그때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밤에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내 해가 헤드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고 운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뒤에서 빵 하는 겁니다. 아니 뭐야 하고 기분 나빠서 봤더니 제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하면서 사고 날 것이니까 헤드라이트를 켜라라고 이렇게 저에게 신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튜브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출석하고 성경만 읽으면 마치 내가 등불을 켜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가 밝으니 그 밝은 등불 때문에 내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 마치 진짜 위기 속에서 내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등불이 켜져 있는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중요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준비하여 깨어 내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늘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등불이 정말 주위에 믿음 좋은, 어쩌면 유튜브에 많은 좋은 설교들 때문에 진짜 내 등불이 켜져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근심, 걱정, 슬픔, 죽음도 없는 또한 내 자녀에 대해서 돈과 걱정, 살아갈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쩌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정말 주님을 맞이할 그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등불이 꺼져서 불이 간들간들하다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깨어서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진정 기쁨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맞을 뿐만 아니라 함께 내 속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여 진정 깨어 하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